봉독한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5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오늘 본문의 35절 36절에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과 같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잘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 이제 12장 그 9장부터 시작됐던 우리 예수님의 후기 유대 사역 가운데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 그들과의 분쟁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누구만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넣는 그분이시다.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는 그런 종류의 대상들, 존재들은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생명까지는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권세와 실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전혀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고 듣는다면 뒤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말씀보다는 앞에 있는 말씀 제자들을 떠나고 죽겠다라는 그 말씀에 마음이 쓰여서 두려운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종말이 다가오니까 그 종말을 잘 준비해라. 인생의 종말도 가까우는데 그 인생의 종말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잘 준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분쟁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화평과 온유 또 참된 평안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그럴 때에 주어지는 평강이고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 사이에서의 평강과는 평화와는 다른 평강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고 또 믿음 생활 더 잘하면 모든 일이 형통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화평을 이루면서 그렇게 지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되지 못함, 부족함, 성격이 모간하고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불화하고 또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일과는 별개의 일이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그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불화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인정에 매여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평안을 유지하려고 결코 신앙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곧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올 것인데 그때를 잘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라는 귀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35절부터 48절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종과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열처녀 비유, 그 열처녀 비유의 꼭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대신에 집주인을 기다리는 종, 이 비유를 사용해서 그렇게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기다리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후반부에 집주인과 도적의 관계를 들어서 만약에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때 올 줄을 알고 있었다면 그 도적을 잘 막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인데 집주인이 어느 때 도적이 올 줄 모르고 있으니까 깨어서 도적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기다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오실 것인데 깨어서 잠자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라 라는 것을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한 청지기 또 선한 청지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그렇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48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죽음이 또 여러 가지 비난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 것인데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잘 견뎌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3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죄 회개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계시면서 시대를 분별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라는,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을, 그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뒤에 후반부에는 이제 마태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마태복음 5장 흩어져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교훈들을 누가가 한테 모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당연히 어려움의 때가 있을 것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교훈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35절의 말씀이 참 요긴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35절의 말씀과 같이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 있게 되는 전무후무한 큰 환난, 그 환난을 잘 대비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이 세 가지 명령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어라, 그리고 등불을 켜라, 그리고 서 있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 이 유대 백성들 또 그 근동의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낮과 밤의 기후차가 커서 겉옷을 주로 이렇게 민소매와 같은 겉옷을 두르고 다녔는데 그 외투는 이제 깔판도 되고 이불도 되고 그런 의미의 옷이었습니다. 근데 그 옷이 이제 이렇게 다리 무릎 아래로 쭉 내려오니까 사실은 걷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혹은 또 전쟁을 준비하거나 어떤 일들을 대비할 때는 반드시 띠를 가지고 허리춤에 그 외투에 그 앞섭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래서 다리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옷을 이렇게 걷어 붙였습니다. 걷어 붙인 옷을 이 띠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이 내려와서 걸음을 달리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잘 해라 라는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가 조심하고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믿는 일에 일심정력, 전심전력을 다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근신해야 할 것, 그것을 허리에 띠를 띠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허리에 띠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띠가 무슨 띠였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그리고 무슨 띠지요? 네? 진리의 띠. 진리의 띠를 매셔야 해요. 이 허리가 힘의 근원인데 이 힘의 근원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도록,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근신되도록 또 단속되도록, 그 말씀에 가라하는 곳에 가고 서라하는 곳에 서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잘 단속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라고 그랬죠.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등이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되고, 그 열처녀 비유에서 등을 미련한 다섯 처녀도 가지고 있긴 있었는데 무엇이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에게 빌려달라 그랬죠. 이제 예수님 이제 오시는데, 우리 신랑이 오시는데 좀 기름 좀 나눠 쓰자. 아니다. 그거 나눠 쓰면 너희들도 우리들도 함께 예수님 영접 못한다. 그냥 빨리 가가지고 사가지고 오는 게 빠르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신랑이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영접하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등불을 켜다 라는 이 말씀에는 기름을 준비해야 할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등불이 제대로 끝까지 잘 밝혀지고 켜지기 위해서는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진리와 영감을 따른 그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빛, 그 빛이 내 육체를 뚫고 늘 퍼져나가도록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자기를 쳐서 부인하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등불을 켜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 있는 것, 그것은 당장이라도 명령을 받으면 뛰어나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통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앉지 말고 서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서서 등을 켜고, 등은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중생한 영을 우리의 등이라고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계십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생한 영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흑암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빛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빛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진리의 말씀으로 늘 경건을 유지하고 근신하며 자기를 단속하는 일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때에도 그 예수님을 잘 맞이하고 곧 그 문을 열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깨어 있기를 바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데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때 그 문을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35절에 있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 군대에도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어떤 부대의 상시적인 일들 함에 있어서 5분 대기조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요. 언제든지 완전군장에 채비를 하고 5분 안에 그 상부에서 원하는 바로 그 장소에 딱 도착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는 부대원들을 5분 대기조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한 소대씩 분대 그 대기조로 움직이는데 한 소대는 보통 한 6명에서 8명, 9명, 10명, 많게는 10명까지도 이루어지는데 그런 이들이 한 조가 되어 가지고 그들은 뭐 무슨 일을 해도 결코 군화를 벗지 않고요. 그리고 군장을 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바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평화로운 이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있나? 평화롭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잠깐 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얼마나 많은 교묘한 속임수를 거짓을 괴유를 써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보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고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괜찮겠지, 평안하겠지, 이러한 휴전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되겠지라는 생각을 결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당장이라도 북한이 쳐 내려와도 너무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잠깐 전쟁을 멈추고 있는 휴전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잘 쓰시는 것이 이런 실제적인 역사적 분단과 또 전쟁의 그 위협 속에서 영원한 것을 영적인 것을 그렇게 살피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믿는 성도들이 지금 마치 우리나라가 전시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지금 서 있어야 할 때이고 졸며 잠자며 또 게으르며 나태한 자리 병들어 죽어 있는 자리 이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일어나서 서 있어 빛을 발하면서 등불을 켜고서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띤 상태로 있어야 할 것을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허락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코 복된 일인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신앙의 유익으로 잘 사용하셔야만 해요. 지금 이제 우리 영화교회가 어느 정도의 그동안의 수건 사업들을 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치열한 그런 신앙생활을 좀 그치고 좀 여유 있고 한가로운 그런 교회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도 처음 교회를 짓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쳐서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기도해야만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평안한 때에 더욱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워서라도 그 일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을 때 믿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서 있기가
등불을 밝혀 있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이 전시인 줄 알고 또 사탄이 허시탐탐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과 또 우리 교단과 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그런 아주 철저한 전쟁의식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조금 더 치열하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졌으니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처럼 조금만 더 참으면 되잖아요. 주의 강림하신다고 하셨던 때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오시지 않는 걸 보니 안 오시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마음에 좀 그런 긴장을 풀고 여유를 가질 만한 바로 이때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기가 바로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중요한 성도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서서 기다렸다가 등을 준비하고 맞이하여서 주님이 오신 그곳으로 선걸음으로 한 번에 달려가서 허리에 띠를 띠고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 문을 열어 주고서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신앙 상태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깨어있는 성도가 복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벌써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복 중에 하나가 37절에 있는데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에게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들을 수종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충성됨과 그의 진실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도리어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그 1년표가 누가복음 17장인데 여기에 살아있는 겸손한 믿음, 그 겸손한 믿음 할 때 그 겸손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주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나 좀 밖에서 일하고 왔으니까 나도 좀 앉아서 잘 대접받고 음식 먹어야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주인을 사람들을 서빙해야 할 그들을 섬겨야 할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하고 좀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본분은 그러하지만 우리의 그 본분을 따라서 그저 무익한 종으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그런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복은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변화해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주인에게 조금 이렇게 대접받고 수종들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접을 받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그렇지 못한 종들과 같이 돼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또 주님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섬김을 받지 못하는 내어 쫓겨 이를 갈며 슬퍼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경각심을 가지고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8절에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 종들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복이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경은 9시부터 9시, 10시, 11시, 12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경은 12시, 1시, 2시 이게 3경입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새벽 2시를 넘기는 그 시점, 그러니까 2경과 3경은 이제 아주 깊은 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깨어있기가 어려워요. 초저녁 잠을 자가지고 새벽 한 2, 3시에 일어나는 건 쉽죠. 근데 9시부터 2시 이 사이에 깨어있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 밤은 환란의 밤을 가리키고, 그렇게 환란의 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 전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때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기름 준비, 등 준비 잘해서 불을 밝히고 서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종들이 된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와 같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는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전 3장에 있는 것처럼 어디서 얻은 구원과 같이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이 그냥 목숨만 산 거예요. 몸을 가리울 것이 없어 부끄러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전혀 구원을 이루지 못한, 마치 예수님 한편 강도에 그날 밤에 주님의 낙원에 겨우 참여케 된 일평생 강도짓만 했던 그와 같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구원도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구원 자체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너무나 광대하고 위대한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구원을 모두 다 받은 자들로서 그 구원의 상급, 그 구원의 영광에 있어서는 차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비유에 나오는 악한 종들, 또 불충성스러운 종들, 그런 종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잘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실 것인데, 그 도적같이 임하는 것, 실제로는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면 도적같이 임하는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러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안 오시겠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서 5장 1절부터 6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낮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그런 이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도적같이 임하시는 이 재림, 다시 오시는 강림의 역사가 도적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천기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계시 의존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 그것을 성경에 입각하여 관찰하면서 마지막 말세의 징조 가운데 있는 일들을 잘 적용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더 분명히 확인하고 확신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기다리고 사모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그런 이들은 그런 예수님의 도적같이 오심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이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겠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비하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비하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41절에 베드로가 여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거예요. 이제 뒤에 49절, 54절부터는 무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제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 자가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에서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켜고 서 있는 그런 심령 상태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언제든지 곧 오시면 문을 열어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지혜고 신실한 진실한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들 복이 있다. 참으로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10골, 20골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비할 수 없는 영원한 소유를 그런 진실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에게 준비하는 청지기에 맡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이 주인이 더디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노래하고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화랑방탕하면서 향락에 도취하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이르러서 그들을 엄히 때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진실하게 믿고 또 사랑해서 이와 같은 일을 맡겼는데 이렇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지 못하는 앞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엄히 때리고 또 책망하시고 꾸중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는 것, 그것은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이 훨씬 더 많이 맡게 됨을 말씀합니다. 주인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많이 받은 자, 이것은 더 뜻을 그대로 많이 깨달은 것만큼 행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주신 것을 모두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그 뜻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조차 사용하고 이 세상에 만족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면 차라리 많이 받지 않으니만 못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많이 받지 못한 게 나아요. 그런데 많이 받아놓고 그것으로 이렇게 행치 아니하면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더 큰 책망과 또 꾸지람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행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게 지으면 조금 덜 맞을 뿐입니다. 알고 지은 죄든 모르게 지은 죄든 다 죄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모르고 짓는 것이 적게 맞는 거죠. 알고 지으면 더 많이 맞고 하나님의 책망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생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또 선생, 지도자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면 충분하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지 말고 지도자가 되지 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우리가 깨닫고 어떤 일을 하든 아무리 작은 일을 하든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비유하신 것 가운데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귄다라는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제물, 이 제물들로 우리 믿는 일을 잘 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그 불의한 청지기는 옳지 않고 제대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자예요. 그런데도 그 비유에 보면 칭찬을 받습니다. 왜 칭찬을 받았죠? 앞일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심각한 처지를 어떻게 모면할까 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과 지혜를 사용한 거예요. 그 모든 일들과 과정은 전혀 옳지 않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그렇게 했던 그 이유가 앞일을 바라보고 준비했다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오게 될지, 우리는 지금 한 100여 년 살아가고 있지만 100여 년 이후에 이제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큰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이때는 좀 작은 자가 되고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꾸미지 못하고 그렇게 좀 모자른 듯 살아가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고 나가지지 아니한 주머니를 만든 하나님께 부여한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이 땅의 짧은 7, 80여 년의 이 삶을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풍요를 누리며 안락하게 좀 마음껏 살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돼요. 그 삶 이후에 그 7, 80년을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 이후의 삶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 가는 곳에 물질이 보화가 쓰인다. 그렇지만 또 우리의 보화가 쓰인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쌓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면 뭐예요? 마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불행과 또 어려움과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부유한 자로 그렇게 심령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을 그것을 위해서 써야 하고 물질 쓴 곳에 우리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은 가지 못했더라도 먼저 물질을 쓰면 그 물질을 따라 또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는 일, 서 있는 일에 아주 구체적인 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과연 띠를 띠고 이 등을 켜고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어떤 의미일까? 라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들의 결론들은 이제 뒤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며 회개하면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리의 양심이 또한 율법이 죄의 세력이 우리를 묶기 전에 빨리 화해하고 불목한 반목한 일들을 풀어버리는 일,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임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이제 중간에 49절부터 53절까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불은 전체적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환란이랄지 혹은 또 성령이랄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말씀으로 보는 것이 가장 바른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불이 먼저 붙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답답하지 않고 또 더 이상 원함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모든 말씀들,
근데 그 말씀을 던지러 오셨는데, 던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실현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붙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현하셨던 그 구원의 진리 말씀이 이제 전파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을 던지고 계시는데 아직 불이 붙지는 않은 거예요. 불이 붙기 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시고 답답해하시며 고민하시면서 육체와 영으로 받을 순환이 얼마나 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제자로 살아가면 그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평안을 던지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했는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분쟁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 집안에 5사람이, 셋과 둘이 셋이 그렇게 분쟁할 것이다. 아들, 아비, 어미, 딸, 시어머니, 며느리, 이런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분쟁의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겪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지금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때를 예수님 재림 준비를 잘하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시고 등불을 밝히 켜시고 서 있는 이 귀한 신앙을 가지시고 그 모든 불안, 불목한 어려움을 끝까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절에 있는 것처럼 이 천기가 우리의 상식적인 지각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바로 앞일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이런 일이 더 있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특별히 참된 제자로서 그 일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서,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분쟁, 오해와 고통과 어려움, 이거 잠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잠깐의 일을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통과하셔서 나중에 받게 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칭찬,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함께 왕노릇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아무쪼록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런 모든 신앙으로 말미암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특별히 말세지 말에 올 큰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 나라가 우리들을 통해서 점점 더 확장되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영화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귀한 복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늘 사모하고 기다리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라 명령하셨사오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과 우리의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가마를 따라, 교통하심의 역사를 따라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지금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이루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밑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곳에 우리의 모든 보화를 두고 상급을 쌓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